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려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전쟁 기념일과 주일이 겹쳤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6월 25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6.25 한국전쟁 기념주일처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학과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좀 역사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읽어도 옛날 이야기들을 좀 잘 기억하는 데는 제가 좀 둔하지 않은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옛날 이야기들을 아주 탁월하게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부럽습니다. 옛날 일어난 일들을 사람 이름과 함께 잘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역사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뭐 이런 일들은 뭐 저의 나이 때에 저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저는 뭐 족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저희 집이 굉장히 그 가족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래서 제가 사극을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잘 만들어진 사극을 보면 참 그렇게 재미를 느껴요. 특별히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제가 그 속에서 막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막 뛰고 그래요. 잘 만들어진 사극. 제가 또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인터넷에 신문에 나오는 옛날 사진들, 한국 옛날 사진들을 제가 열심히 모읍니다.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진들, 옛날 한국 사진들 1800년 후반때서부터 외국인들이 찍어놓은 게 많은데요. 그런 사진들을 열심히 모아놓습니다. 꽤 많아요. 이번에도 6.25 67주년을 맞아서 신문에 67년 만에 공개된 한국전쟁 컬러 사진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길래 그걸 다 또 모아다가 스크랩을 해 두었습니다. 자, 제가 아직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한국인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고백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크게 드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제는 외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는 간단히 말하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언제 설교한 것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셈에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입성, 가나안을 이제 앞에 두는 그런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땅에 첫 번째 추수한 첫 번째 소산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영락감사절에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첫 소산물, 내가 수확한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정신을 미국 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잘 지켜나갔죠. 그렇죠? 미국에서 첫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래서 농사짓고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미국의 건국정신이 담겨져 있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한 포인트는 첫 소산물을 드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첫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반드시 이런 말을 하라. 그 얘기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라 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라고, 무엇을 고백하라고 했는지는 5절서부터 10절 전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전반부서부터 5절서부터 10절 전반부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교훈이 분명합니다. 5절서부터 10절 전반부까지는 말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고백하지는 않으면서 열매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도 바쳐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고백하는 그 말,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은 그 감사의 제사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신앙 고백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였는지, who were they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고백하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we were 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변변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착해서 국가를 이루었던 유수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숫자가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강대한 그런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수가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거기서 좀 강해졌었지만 곧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압제로 학대로 괴로움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종살이를 고백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당하면서
괴로워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의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딱 두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구원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농사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바칩니다 라고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그네까지도 합하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묵상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제물만 바치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드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하나님께서 뭘 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는가? 우리는 고대 근동지방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좀 강해졌었지만 애굽의 압제와 학대로만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이적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이 땅으로 뒤어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왜요? 왜 그래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그건 하나님 크기의 일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그건 파이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어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똑같이 가지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지켜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6.25 한국 전쟁만큼 결정적인 사건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겪은 가장 가까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6.25 한국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반쪽이나마 구원하신 구원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6.25 한국 전쟁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 사건과 맞먹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게 볼까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둘로 나뉘어졌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졌습니다. 저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경제체제는 둘째 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것을 일삼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로, 가장 어두운 나라로, 가장 문제 많은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남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 경제, 체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했습니다. 남한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남겨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 한 나라 그 정도였었는데 우리 돈 끌어간 거 쳐다보지도 않고 돈도 안 꿔줬다는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런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남한의 이런 번영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등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살고 있는 호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용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한국이 반쪽만이라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나라들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귀한 피를 흘려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김용복 권사님이 갖고 계시는 창희와 수기가 겪은 유교라는 책, 우리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잠깐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숫자를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유교전쟁 때 죽은 미국의 젊은 전사자가 33,642명, 영국의 젊은이는 1,086명, 호주의 젊은이는 332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를 흘린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이 은혜에 쓰임받은 생명들의 고귀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한국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 때 우리를 반이나마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에 대한 고백은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한국 백성들 전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반이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 가운데 한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로 세계 몇 번째 나라라 그래요? 11번째? 저는 잘 기억 못합니다만 어마어마한, 6.25 전쟁 때 그때 한번 승리하고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이 호주 땅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형태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지금과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만큼의 번영은 크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쪽이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줄에 서게 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복은, 이런 고백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행하신 일을 올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만들의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만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때는 있었는데 우리 때는 기억 못한다, 이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늘 오예배 시간에 묵상하게 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자동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국의 몇 명의 청년들을 보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난 횟수도 모르고 유교도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부모님들과 이전 세대가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언약궤를 메고 발을 넣자마자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각 지파대로 12돌을 가져다가 그 돌로 모아놓으라. 왜 모아놓죠? 나중에 너의 아들이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게 됐단다, 설명해 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요, 그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잊어버리라고 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예? 그런 우리 성경의 위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신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빠, 여호와 샬롬 이름을 붙여가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문설주에 붙입니다. 절기들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서양 사람들이 참 잘하는, 우리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오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67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반쪽이나마 구원하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은 6.25 한국 전쟁 때 우리를 반쪽이나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부정하는 자리에 서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반드시 고백하라. 뭘 고백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였습니다. 우리는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표심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넣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들을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67년 된 이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이 고백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줍시다. 이런 놀라우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한국의 역사를, 특별히 근대사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근대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다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근대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없으면 우리 한민족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이스라엘 하나님 버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 우리 큐티 시간에 열왕기상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버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요?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버릴 때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남의 나라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분명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저 북한도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이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순간순간의 간섭과 역사가 얼마나 큰지 저는 정말 옥기수염이고 감동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6.25 전쟁 기념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장 하나님과 가난하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들어가고 말 것이었던 저희들을 진히 간섭하시고 하나님 고귀한 피를 흘려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런 놀라운 번영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언젠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북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드니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